이 아팠을 때 기록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세를 통해 이끌었던 40년, 120년간의 모든 세월이 끝나고 여호수아가 영도자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합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구석은 여호수아의 마음에 많은 미련을 갖다 줘요. 그래서 마지막 여호수아도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세겜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오늘날 섬길 자를 한번 택해라. 그러면서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 좋다면 그들을 섬기든지 누구를 섬기든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맹세를 합니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너희를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남겨놓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 다음 세대가 어디입니까? 사사시대예요. 다른 세대가 출몰합니다. 여호수아가 고민했던 것이 뭐냐 하면 다음 세대, 그죠?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이런 다음 세대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여호수아의 걱정은 뭡니까? 다른 세대가 태어나면 어떻게 되지?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모르고 우리에게 행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세대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 고민했는데 그 세대가 바로 등장합니다. 그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여호수아 사사시대를 겪으면서 하나님은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이 백성들 위해 내가 저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는가 고민합니다. 갈등 속에 있었어요. 이런 마음이 사무엘상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사무엘상 1장에 보시면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져요. 만일 우리 시대에 가장 탁월한 설교자가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아마 유명한 목사님들을 언뜻 떠올릴 수 있는데 만일 그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부인이 둘이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좀 받아들이겠다 하신 분 있어요? 없으시죠? 예. 사사시대 끝나고 사무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한 레위인이 있는데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종 드는 사람이고 찬양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에게 집안 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전통 있는 가문인데 그 사람에게 아내가 둘이 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잘못된 시대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시대. 성경 분명히 일부 일처를 얘기하고 있는데 일부 이처가 정당화됐던 시대예요. 그런데 일부 일처의 한나는 괴로워합니다. 왜요? 그 당시의 정서는 뭐냐 하면 자식을 못 낳는 것에 대한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냐 하는 그런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고 하나님 버린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처로 들어온 사람이 첩으로 들어온 사람이 본처를 어떻게 해요? 괴롭혀요. 너무 힘든 겁니다. 고통스럽고 남편은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어때요? 나는 늘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기도합니다. 간구해요. 그것이 소원 기도였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마음이 통하게 됩니다. 통한다는 것은 두 사람이 똑같은 고민을 안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원에 가면 안병동에 한번 제가 신방 간 일이 있는데 서로가 똑같은 위치예요. 나도 무슨 암, 저 사람도 무슨 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어떻게 왔는지 서로가 위로가 돼요. 얼굴만 보고 있어도 위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만 그런 게 아닌데 저 사람도 그런데.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금방 친해집니다. 왜요? 마음이 통한 거예요. 잘 됐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병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병실이 됩니다. 아주 따뜻한 분위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고통, 고민이 하나가 된 거예요. 나도 잘 돼야 되지만 당신도 잘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고민은 오래전서부터 여호수아의 시대가 끝나면서부터 고민이 시작됐어요. 과연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가 고민한 그대로 다른 세대가 세워질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잘 양육한 다음 세대가 이어갈 것인지 그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른 세대가
출몰합니다. 이게 사사시대예요. 그리고 그 시대는 사무엘로 연결이 됩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고민스러운데 어느 날 기도하는 한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 누굽니까? 좋은 명문가 집안, 믿음의 집안의 한 그저 가문의 사랑하는 아내예요. 한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어요. 하나님 어떤 마음일까요? 야, 이 시대가 나를 하나님으로, 왕으로, 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야.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한나는 뭐예요? 저도 사실은 내가 누구예요? 내가 정실 부인인데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통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러면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만드시면 되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아들이 필요합니다. 주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등장한 게 그냥 등장한 게 아니라 그 시대의 하나님의 마음과 한나의 마음이 통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3장 10절 보면 누구하고 하나님은 대화하셔야 됩니까? 사실은 엘리 제사장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엘리는 게을러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지도 못했고 다음 세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지도 못했고 다른 세대가 됐어요. 심지어 자기 아들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게으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톨스토이는 게으른 자의 머릿속은 악마가 살리기에 가장 좋은 것이다.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회개한다면 용서해 주기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게으른 당신에게는 내일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토마스 아퀴너스는 게으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거의 고갈되거나 잃어버린 상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게으름의 제약은 오늘 현대인들 가운데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아주 부정적인 인간상을 만들어냅니다. 낙담하는 모습이라든가 절망하는 권태 속에 빠져 있는 모습, 우울한 고독한 사람들의 모습, 이런 사람들의 의식 밑바탕에 깔려있고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게으름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기뻐하지도 않아요. 흥분한 일도 없고 감격도 없고 의욕도 없어요. 모든 이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사람이 등장하는데 제사장 엘리입니다. 자녀 교육 면에 있어서 게으름을 보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면에 있어서 게으름을 보였어요. 우리가 2018년도 이제 마무리 시점입니다. 2019년도를 살게 되는데 게으름에서 일어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야 돼요. 본문 말씀에도 이와 같은 사람 엘리는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평가가 별로 좋지 못합니다. 제사장 직임을 수행하는 일에도 직분만 유지하고 있었어요. 엘리를 통해 게으름의 정체를 우리가 규명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게으름은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시니. 하나님은 엘리와 엘리 아들들의 죄 때문에 그 집을 심판하겠다는 경고를 엘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아직도 어린데 세워진 사람도 아니고 아직 선지자가 아닌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제사장 엘리에게 경고할 일을 사무엘에게 전달합니다. 이때 엘리가 이미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과 멀어져 있고 기도와 멀어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엘리 사이에 있어야 될 의사소통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또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올려드리는 역할, 그것이 자기의 역할입니다.
만일 이 일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게으름이에요. 그런데 그 게으름이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 하나님과 의소통하는 일,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하지 않아요. 금년에 부탁을 드렸는데 일독 이상하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일독. 네, 이독. 예, 이독. 예, 이독. 아, 우리 집사님 확실히 다르시네. 네. 3도 가신 분이 계십니까? 3도. 점점 올라갈수록 없겠죠. 더 올라가면 안 되겠죠. 반이라도 읽으신 분, 반이라도. 예. 제가 이게 자꾸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늘 깨어 있어요. 우선순위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게요. 먼저 해야 돼요.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다 못 읽어도 한 구절 묵상하고도 시작하세요. 이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엘리는 제사장인데도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음성을 듣는데 너무 소홀합니다. 성경 읽기 너무나 중요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문제도 이런 문제입니다. 자녀 교육 문제에 있어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자녀 양육의 실패 원인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게을렀다는 게 관심을 갖지 않은 겁니다. 자녀의 교육에. 하나님은 엘리에게 그래서 경고합니다. 13절에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회차를 들고 때리든지 돌이키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엘리는 그의 자식들을 그냥 내버려뒀어요. 무한한 방임입니다. 자유가 아니라 진리를 벗어난 방종이었어요. 그런데도 자녀들을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그것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자식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죄를 범하고 있다. 게을르기 때문이란 게을르기 때문에. 더 나가서 14절은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어떤 구약학자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용서받지 못할 죄일까? 부모가 자식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한 게 죄일까? 신명기 6장 우리가 유대인들이들 공부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여기다 차고 다니는 걸 테필린이라고 그러죠. 테필린. 그래서 제가 테필린이라는 책을 한번 제가 여러분들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 쉐마를 외웁니다. 외우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판에 새겨요. 새길 때까지 외웁니다. 13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암송시켜요. 창세기서부터 어디까지요? 모세 오경을 외웁니다. 모세 오경을 외우는데 13살 성인식 할 때 이걸 외우지 못하면 성인식을 통과합니까? 못합니까? 통과 못해요. 외워야 돼요. 몇 세부터 시작하냐 하면 5세부터 시작합니다. 5세부터. 5살서부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국민 IQ가 98이에요. 96인가 98분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을 암송하면서 진행하다가 보면 나중에 이스라엘 국민 IQ가 몇인지 아세요? 150이에요. 후천성이란 겁니다. 뭐를 하니까요? 하나님 말씀 암송하니까. 여러분 아이들 뭐 조기교육 시킨다고 그래서 선행교육 시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진짜 중요한 건 아이들에게 성경을 한번 외우고 암송할 수 있도록 자꾸 고민하세요. 네, 그러면 달라집니다. 뭐가요? 후천성으로 머리가 좋아져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절대 안 시켜요. 그거 살아가는 데 별로 도움이 안 돼. 그거 뭐 성경 어디 가서 성경 물어보는 데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만에요. 하나님의 성경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면 아이가 성장하면서 어떻게 살까요? 의롭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근본이 거기서 생깁니다. 그걸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야. 그래서 신명기 6장 쉐마는 뭡니까?
길을 갈 때나 걸을 때나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고 그 말씀을 어디요?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새겨서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게 테필린이에요. 테필린. 우리 자녀들을 다른 세대 만들지 마시고 다음 세대 만드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우리 교회는 규모는 작아요. 한 200명뿐이 안 나옵니다. 현재 200명 좀 넘더라고요. 아이들까지만 한 250명 됩니다. 예. 지금도 위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런데 저희 교회 규모에 비하면 아마 동탄 지역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교회예요. 다음 세대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는 무한 리필입니다. 저희는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울 수만 있다면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있어요. 왜요? 살아야 되니까, 살려놔야 되니까, 이들이 살아야 미래가 있으니까 저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믿음 안에서 잘 세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세워야 돼요. 이 게으름은 결국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미 엘리의 마음속에는 이 문제에 관해 회개할 의지조차 없다는 게, 틀렸다는 게, 자기가 볼 때도 틀렸다는 겁니다. 방치한 게, 회개하는 것도 때가 있어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고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새롭게 살겠습니다.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게, 우리가 게으르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녀 양육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내 품 안에 있을 때 하셔야 돼요. 떠나면 양육이 됩니까? 안 돼요. 시집 가기 전에, 장가 들기 전에 그때 어떻게 해요? 붙들고 해야 돼요. 붙들고. 왜냐하면 그거 떠나고 나면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우리 다 컸는데요. 뭐 아이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이럽니다. 잘 안 나와요. 중요합니다. 게으름이 죄악을 만들었어요. 신약 성경에 지속되는 이런 개념이 우리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25장 보면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줬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때요?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망을 받아요. 이 사람은 주인에게 받은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습니다. 그저 주인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게을렀다는 거예요. 게을렀다. 그걸 악함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면 주님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향해 말씀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던 이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를 어떻게 해요? 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칠까요? 게을렀다는 게. 로마서 12장 11절 기록한 대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섬겨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엘리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게을렀다는 게. 두 번째로 왜 이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게으름은 습관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전에 아이들이 늦은 시간 대낮인데도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막 가서 막 물을 뿌리고 막 난리를 칩니다. 이놈이 지금이 해가 언제 중천에 떴는데 지금 이러고 있느냐 하면서 막 야단을 치고 그럽니다. 그럼 자식들의 반응은 어때요? 내가 힘든데 말이야. 나를 뭐 안 알아주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른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부모 마음속엔 일어날 시간이고 지금 일할 때고 열심히 움직여야 될 때인데 그런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사실 그 시간 20대는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틀에 하루 자도 되겠더라고요. 제가 금요일 날 이 친구들하고 가서 이제 철야 기도를 드리러 가요. 청년회 금요 철야 있고 청년회 또 예배가 또 따로 있어요. 밤새 합니다. 밤새. 그러면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밤새 철야 기도하고 같이 철야 기도하고 기도 나누고 기도 제목 다 돌리고 새벽 기도하고 딱 집에 가면 몇 시쯤 되면 6시나 6시 반쯤 돼요. 그러면 뭐 하냐면 그때 동네에서 조기 축구합니다. 조기 축구하러 올라가요. 그럼 잠잘 시간이 없잖아요. 일부러 잠을 안 자요. 왜 안 자냐면 지금 자면 피곤하니까. 그래서 하루를 그냥 그렇게 해서 하루 일과를 더 보내요. 그리고 저녁 돼서 잡니다. 그런데도 별로 피곤한 걸 몰라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젊을 때. 지금은 그렇게 했다가는 며칠 드러넘습니다. 큰일 납니다.
하루만 새도 문제가 돼요. 운전만 밤새 해도 뭐 입술이 부르튼다든가 뭐 반응이 바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때는 어때요? 젊을 때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좋은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좋은 습관. 네, 기도하는 습관, 말씀을 읽는 습관. 이 게으름은 나쁜 습관입니다. 파멸시키는 습관이에요. 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하는 습관입니다. 나를 무너뜨려요. 이것이 반복적으로 굳어진 습관이고 점점 나빠져요. 엘리의 삶을 추적해 보면 사무엘상 1장 9절에 보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의자에 앉아있는 게 나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 할 일 않고 그냥 앉아 있어요. 10절 보면 한나가 마음이개로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는데 이 여인에 대한 엘리의 반응은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십니까?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뭐가 기도 제목입니까? 물어봐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당신 취했군요. 뭐 하는 사람을 누구요? 자기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통하기 위해 기도하고 소원 기도하는 사람을 놓고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판단력, 분별력을 상실했어요.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지조차 상실해버린 엘리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 13절에 보면 그가 이를 때 엘리가 길곁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 마음이 여호와의 괴를 인하여 떨릴 즈음이라. 전쟁이 났는데 법궤를 메고 나갔어요. 자기 아들도 나갔고 싸웁니다.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성에 들어오며 고하되 온 성이 부르짖느니라. 그 전쟁 중인데도 자기는 뭐 하고 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어야 돼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 팔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밀리는 것 같고 모세 팔이 들려지면 전쟁에서 이기니까 어떻게 해요? 양쪽에서 의자에 앉아서 어떻게 해요? 손을 확 붙들고 있었어요. 뭐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모세는 전쟁하는 동안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팔이 힘들어서 내리는 걸 옆에서 붙잡고 있었어요. 못 내리게. 엘리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앉아 있어요. 뭐 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데. 전쟁 중인데 법궤를 메고 나갔는데 백성들이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뭐 하고 있어요? 주저앉아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세대가 됐다. 다른 세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세대. 우리 세대는 어떻습니까?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잖아요. 철야 기도하자 그러니까 잘 안 나오잖아요. 왜요? 바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이것을 뭐로 봅니까? 게으름 자체를 악함으로 봐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세요.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는 자리, 기도하는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예요.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옆에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 기다립니다. 법궤를 빼앗기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그 상징이었던 법궤, 누구 책임입니까? 자기 책임이 엘리 책임, 제사장 책임입니다. 법궤를 잃어버렸으므로 엘리는 떨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제라도 일어나서 무릎 꿇고 통곡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 되는데 계속 앉아 있어요. 계속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의자에서 잡아들여 버립니다. 18절 보니까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아 비둔해서 죽은 겁니까? 아니면 가만히 있어서 나태해서 죽은 겁니까? 게을러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말로 말하면 죽여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사사된 지 40년 동안 그는 나태함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게으름이 만들어낸 무서운 파멸의 종말, 이것이 엘리의 생애였어요. 잠언 22장 13절 보면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 즉 내가 나가면 거기에서 찢기겠다 하니라. 사자가 밖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난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꾸 조건을 갖다 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가 쓰시겠다 하면 쓰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재능 땅에 묻지 마시고 주를 위해 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쓰셔야 돼요. 세 번째로 그럼 왜 원인이 뭔가? 소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신학교 가면 1학년 때는 되게 뜨겁다고 그래요. 2학년 때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3학년쯤 되면 평신도로 바뀝니다. 평신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3학년쯤 되면 아유 내가 신학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4학년쯤 되면 어떻게 해요? 아유 될 대로 되라지 이럽니다. 이게 점점 올라가면서 어떻게 해요? 더 뜨거워지고 간절해지고 사모해지고 이래야 되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 불 붙는 것 같아요. 막 그냥 기도하는 것도 벌써 틀려요. 그래서 이게 체프 시간에 딱 들어가서 앉으면 벌써 압니다. 앉아 1학년 앉는 데 벌써 기도 소리가 틀려요. 와구라구 그래. 2학년 앉는 데 틀리고 4학년쯤 되면 어떻게 해요? 기도가 거의 안 나가요. 조용합니다. 그쪽에. 그거 왜 그럴까요? 점점 식어지. 소명이 뜨거워야 돼. 그 소명에 대한 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거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졸업할 때쯤 되면 흔들흔들거려요. 그래서 졸업 기도를 해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결정합니다. 내가 이 길을 갈 건지 말 건지. 대학원쯤 간 사람들은 그래도 소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희 교회 지금 신대원, 우리 총신대 신대원 대학원 다니는 친구들이 들어와 있어요. 주일학교 청년의 중고등부 아이들 가르치고 있어요. 검증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자원이 왔어요. 참 아이들이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래 기다렸는데 참 감사해요. 소명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엘리의 소명은 제사장 역할을 한 겁니다. 그 소명감이 근데 없었어요. 맡겨진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가 법궤를 관리하는 일이었고 그는 이 궤를 잘 관리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4장 4절 보면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거기서 가져왔다는 게 뭡니까? 자기가 그 옆에 없었다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법궤를 누가 맡고 있어요? 엘리가 맡아야 됩니까? 두 아들이 맡아야 됩니까? 엘리가. 그런데 누가 맡고 있어요? 두 아들이. 두 아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뭘 맡기고 있어요? 법궤를. 누가 맡아야 되는데? 자신이. 두 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3에서 2장 12절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불량자들이었더라. 얼마나 부책에만입니까? 두 아들의 못된 행태가 자꾸 들려와요. 제사 드릴 때 좋은 것은 자기가 먹고 억지로 빼앗고 제사를 멸시하고 22절 보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불륜의 관계를 맺고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하고 있는 이 소리가 들려오는데도 이런 아들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맡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더러는 부모가 최선을 다하고 그 행실이 훌륭해도 자식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도 무책임하게 자신의 할 일을 하지 못하면서 방치했어요. 매사에 불성실하고 게을렀습니다. 결과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사무엘상 4장 11절의 기록입니다. 종종 우리의 게으름은 나에게 주어진 분명한 소명,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그에 대한 소명감이 상실되거나 결핍될 때 나타납니다. 이 소명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게으름을 어떻게 여기서부터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게으름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러면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소명을 회복하는 길밖에 없어요. 소명감의 상실, 고갈이 게으름을 초래한 원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것을 극복하고 나에게 준 소명, 그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이것은 사명이다라는 책에서 4가지를 얘기합니다. 많이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왜요? 나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배운 것, 많이 소유한 것, 남보다 뛰어난 재능 이것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재능 기부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할 때마다 기쁜 뭔가가 있다면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그 일하면서 내 마음이 막 들떠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서 사명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때마다 부담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곧 사명이다. 내가 성가들을 바라볼 때마다 아유 내가 저거 해야 되는데 이런 부담스러운 마음이 나에게 있으면 그건 뭡니까? 주신 사명이에요. 네 번째로 내가 가진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나의 사명이다. 나만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게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같은 문제를 안고
고민하고 있는, 고통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신앙의 노하우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끌어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이 사명을 붙들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다 틀려요. 주신 사명이 다 있어요. 묻어놓지 마셔야 돼요. 그건 게으름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계획도 없고 비전도 없고 꿈도 없는,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은 뭐랍니까?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리라.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예, 움직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인을 두려워하여 그를 어떻게 해요? 땅에 묻어버립니다. 게을렀다는 거예요. 열정을 잃어버린 삶, 이것이 게을름입니다. 정주영 씨가 돌아가신 지 꽤 됩니다. 서택 끌고 북한 갈 때 모습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막노동으로부터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막노동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희 건축을 하면서 저도 노가다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한번 해봤는데 아주 뭐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한 1년 남짓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와서 누가 물어봐요. 교회 언제쯤 짓느냐고 다 이것저것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다 한참 얘기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반바지에 완전 얼굴은 시커매가지고, 예, 노가다 하시는 분들하고 별 차이가 안 나요. 오히려 그 사람은 십장같이 딱 서 있으니까 그분들이 목사님이세요? 그러죠. 1년 남짓 그랬던 적이 기억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정주영 씨가요, 노가다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그랬더니 빈대가, 그때 당시에는 빈대가 많이 물었나 봐요. 잠을 자는데, 피곤해서 잠을 자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자게 하는 이 빈대 때문에 괴로웠다는 게, 하루는 자는데 빈대가 계속 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밑에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를 썼어요. 어떻게 썼냐 하면 세숫대야를, 물동일 같은 걸 다 갖다 놓고 의자 올라오는 거기다 어떻게 해요? 의자를 그 위에다 폭 넣었어요. 이제는 됐겠지. 이런 빈대들이 이 물을 건너서는 못 오겠지. 그래 놓고서 이제 잠을 자는 겁니다. 한참 좀 자는데 또 따끔거리는 거예요. 눈을 번쩍 떴어요. 이게 뭐지? 왜 자꾸 나를 물지? 해서 불을 켜놓고 이제 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오나 봤더니 빈대들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가만히 보니까 나한테 빈대가 와서 물으려고 밑에서부터 올라가가지고 나한테 맞춰가지고 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기가 딱 막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고맙고 한편으로는 거기서 교훈을 얻었다는 거예요. 뭘 얻었냐 하면 빈대 그 열정을 배웠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없구나. 어떻게 해서라도 하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가 그때 그걸 하면서 뭐라냐면 90%는 무조건 된다. 10%는 내가 하면 되는 거다. 해서 100% 나는 내 사전에 안 되는 건 없다. 그래서 그 사람 가진 철학을 빈대 철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까딱 잘못했으면 대통령도 될 뻔했어요. 왜요? 대통령 출마한다고 그랬잖아요. 반값, 아파트 반값에 지어주겠다고. 난 그분 찍었어요. 왜? 그분은 할 것 같으니까. 너무 일찍 가서 그분 한 30년만 더 사셨어도 저는 대통령 계속 밀어줄 것 같아요. 아파트 반값에 뭐 이거 다 거품 다 빼고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지어준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런 분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렇잖아요. 그랬던 그분이에요. 그분. 근데 그분이 그렇게 된 데는 뭐예요? 게을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이 빈대한테 배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곳에 배워와서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신약 시대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목사는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를 섬기는 소명이 있고 여러분에겐 직장에서의 소명이 있어요. 그 소명 똑같은 직업이고 똑같이 거룩한 일입니다. 이 소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할 때 이것이 기쁘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섬기라고 하셨구나.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사무엘을 찾아오시고 부르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일이 있다. 너에게 시킬 일이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내가 게으르지 말아야 되겠구나. 2018년도처럼 살지 말고 2019년도는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단테는 게으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게으름은 사랑을 포기한 죄악이다. 사랑을 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사랑을 결심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가 정말 자기 아들을 사랑했더라면 그 아들이 그렇게 죄악 속에 빠져들도록 방관했을까? 함께 붙들고 통곡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했어야 됩니다. 하지 못한 것은 사랑이 없었고 게을렀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포기한 죄악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시몬 베드로, 계집아이 앞에서 맹세했던 그 베드로를 주님 갈릴리 바닷가에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그를 만나시고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면 일합니다. 사랑하면. 사랑하지 못하면 일할 수 없어요. 사랑은 출발점입니다. 예배석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한 것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일하게 돼 있고 사랑하면 게을릴 수 없어요. 사랑하고 나면, 사랑이 결심이 되고 나면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민족을 사랑하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교회를 사랑해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사랑해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을 사랑해도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게, 소명을 회복하고 사랑을 결심하면 수많은 일들이 오늘 우리 눈앞에 있어요. 사는 동안 게으르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정화, 이 말은 게으른 사람들, 사랑을 잃어버리고 소명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의 귀에 울리는 음성입니다. 우리의 귀에는 그 음성이 아니라 오늘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을 부르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 그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려서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이 축복이 2018년도 즈음에서 2019년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